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각자 취향은 다 다른데 가끔 이런 말에 기분이 상해질 때도 있죠. 넌 뭐 그런 쓸데없는 데 돈을 쓰니? 쓸데없는 일 좀 하고 다니지 마.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가 손살에 치며 버리는 물건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오랜 시간 찾던 진짜 보물이 될 수 있거든요. 물건도 시간도 공간도 마찬가지죠. 가치 있는 공간에서 내가 꼭 필요로 하는 것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아름다운 시간 토요일 오후,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웅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들으실 첫 번째 음악입니다. 미국의 성가 작곡가인 돈 비식의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이 곡의 한국어 가사는 국립합창단 지휘자를 역임한 나영수 선생이 붙였습니다. 오늘 이 곡은 한국의 남성 성악 앙상블인 모티브 싱어즈의 노래로 들어볼까 합니다. 돈 비식의 여기에 모인 우리입니다. 주의 은총 받으
어린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순수한 기쁨이 느껴져 오곤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깃든 세상의 온갖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말끔히 씻겨지지요. 어린이에게는 또 하나의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꾸밀 줄 모르는 순수함과 작은 것에 행복해하는 단순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어린이 하나를 꼭 껴안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어린이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아이가 한없이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가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지요. 그런데 조금 후 예수님의 입에서는 더욱더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이를 받아들이면 곧 하느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요. 어린이는 철없고 힘없는 존재입니다. 어린이 돌보지 않으면 제때 밥을 챙겨 먹지도 못하고 몸이 더러워도 씻을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만 하는 약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어린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신 비유에는 물론 해맑고 단순한 어린이의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라는 뜻도 있지만 약자에 대한 사랑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 같은 약자라면 그분이 저를 품어주시고 또 어린이 같은 약자를 제가 품으면 하느님 아버지를 품는 것과 같다고 하시니 이러나 저러나 약자는 우리를 그분과 이어주는 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김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12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계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이처럼 교부들은 그냥 말만 하고 글만 쓰고 책만 쓰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을 끊임없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는 그것을 고민하고 추구했던 분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것은 대단히 유익한 교훈이 되죠. 전례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임을 잘 알고 있었던 바실리오 성인은 신앙의 표지인 애덕의 실현에 힘을 쏟아 부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지혜로운 전례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된 탁월한 성찬 기도문과 감사송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성인의 영향으로 신자들은 시편을 알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밤에도 시편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전례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10항에 나오는 말이죠.
전례가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10항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모든 활동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정점은 전례라는 겁니다. 미사, 전례, 또 다른 성사들이 이루어질 때 그 예식을 다 전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고 추구해야 될 것은 전례라는 겁니다. 행사가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다른 뭔가가 아니고 전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례에 참여하면서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적인 뭔가를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전례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이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이 거기서 나온 거겠죠. 미사를 통해서 신자들이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자분들이 미사를 대하고 생각하는 자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르침들인데 이미 지금 한 60년 지난 이 시점에 이미 우리 신자들이 미사 전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혹은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정점에 뭐가 있는가? 미사 전례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있는가? 행사의 성공이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는가? 우리 집안에 하느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시는 그게 거기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정점에 있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의 지향의 정점은 언제나 전례여야 한다. 이것을 바실료 성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실료 성인은 미사 전례문을 본인이 직접 만들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바실료 성인이 만든 미사 전례문이 오늘날 비잔틴 전례문 안에 많이 수록되어 있고 로마 가톨릭 그 미사 전례문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사 전례문 안에 그게 일일이 표시는 안 돼 있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교부들이 만든 그 성찬 기도문이나 감사송들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 미사 전례서 안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냥 미사에 참여하지만 그게 누군가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2000년 교회 안에서 교부들을 통해서 그게 작성되고 끊임없이 그 전례 안에서 받쳐져 온 거죠. 또 바실료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똑같은 하느님이심을 부인했던 이단들에 맞서서 열정과 용기를 지니고 싸웠습니다. 성령의 신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들에게 맞서서도 똑같이 싸웠는데 바실료 성인은 성령도 하느님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반열에 있으시며
똑같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바실리오 성인은 삼위일체 교리를 만든 위대한 교부들 가운데 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 교리는 바로 사랑 자체이신 유일하신 하느님께서 새 위격으로 계시며 근본적으로는 깊은 신적 일치를 이루면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실리오 성인의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신성을 지켜냈고 그것을 이렇게 문구로 표현해서 이 문구가 우리 신앙 고백문 안에 그대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바치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면 성령에 대한 고백은 한 문장이죠. 성령을 믿으며 끝. 그때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나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성령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들이 발생합니다. 성자의 신성을 공격하는 이단들 발생 이후에 이제 성령의 신성까지.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뭔가 구체적으로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거의 없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몰랐다고 할 수 있죠. 바실리오 성인이 이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바실리오 성인의 그 표현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거의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는 신자들은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면 사도신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더 들어갔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신다. 이게 한글 번역은 더불어라고 표현해서 약간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게 원래 의미는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와 똑같은 영광과 흠숭을 받는 신적인 존재이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 이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의 고백문이죠. 이런 내용을 바실리오 성인이 그런 문구로 남겨주었고 그게 신앙 고백문 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79년에 바실리오 성인은 채 50살이 되기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던 한 인간이었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바실리오 성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실제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바실리오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 또 성인 성녀들이 신앙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죠. 그것은 어느 성인 성녀나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으로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았다. 이것이 또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가 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거 보다가 무슨 일 있으면 거기 보다가 우리는 그렇게 하죠. 교부들은 성인 성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에게 참으로 그 눈길과 시선을 고정시켰다. 참회의 눈물 이후부터는 예전의 삶이나 세속적인 것으로 눈길과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해서만 눈길과 마음을 두고 걸어간 거죠. 바오로 사도도 그랬고 모든 성인 성녀들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눈길과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고정시킬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가?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교부들이 살았던 것처럼 성인 성녀들이 살았던 것처럼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겠죠. 바실리오 성인의 삶과 작품들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유용한 몇 가지 메시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의 신비에 대한 메시지를 찾아보면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의 근본 원리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원인이시며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부 하느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피조물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의 선하심의 모상이며 성부와 똑같으신 형상의 인장이십니다. 육화하신 말씀은 순종과 순환을 통해서 인간을 속량하는 임무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게 다 바실리오 성인의 많은 작품들에서 그 핵심 문장들을 뽑아서 정리를 한 건데 성부 하느님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야 후대 사람들이 성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막연하게 모든 만물은 그냥 하느님이 만드셨을 거야. 성경에 하느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게 끝이라면 그 성경을 다르게 누군가 해석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해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교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문장을 남겨놓고 가르침을 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엇나가는 해석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제대로 된 정통신앙, 계시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께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모든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0%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우주 만물의 흐름, 이런 대자연의 움직임, 그런 원리, 법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서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느님이라는 존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선하심과 지혜로우심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느님의 그 선하심의 모상이며 성부와 똑같으신 형상의 인장이다. 인장이라는 말은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죠. 사도 바오로가 그 편지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낙인이 찍힌 낙인, 인장, 날인 다 같은 말이죠. 원문은 똑같습니다. 이 라틴어 시질룸이라는 그 단어.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예전에 도장을 쓰던 시대 분들은 도장을 찍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고대에는 물건을 이제 사고 팔고 또 노예 제도가 엄연히 합법화돼서 존재했기 때문에 노예를 사고 팔고 했을 때 그 노예나 그 내가 산 물건이 내 거라는 그 낙인을, 날인을 찍어서 이제 이 노예는 혹은 이 물건은, 이 짐승은 내 거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부 하느님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의 모습, 형상, 성부 하느님이 지니신 그 선하심, 좋으심, 아름다우심, 자비로우심,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도 그대로 날인처럼, 인장처럼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 필립보에게 나를 보았으면 성부 하느님, 그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바로 지금 이 바실료 성인의 이 말이죠. 바실료 성인의 가르침에서 성령의 활동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실료 성인은 성령론이라는 작품을 한 권 쓸 정도로 성령에 대한 탁월한 신학과 교리를 우리에게 남겨준 분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께서 빛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해주는 선물이시며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유산의 보증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영원한 선의 만물이시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시며 성화의 원천이십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은 바실료 성인의 감사송에 그대로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 미사 또 성령과 관계된 그런 감사송에서 바로 이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이렇게 정말 제대로 규정해낸 것은 바실리오 성인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시고 성화, 거룩하게 해주는 원천이시다. 그래서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와 활동 없이는 누구도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거룩하게 되거나 생명을 그냥 얻을 수 있거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런 구체적인 활동은 우리가 비록
감각적으로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3장에서 보면 니코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건 뭐죠? 그 성령의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뭔가 규정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감각이라는 어떤 그 틀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뭐 그렇다고 안 느껴질 수 있는 분도 아니시고 그런 것을 뛰어넘어 있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분이 바로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게 해주시는 힘이고 그 거룩함의 원천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의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분명히 그것을 언젠가는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이렇게 해주셨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령께서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남겨주셨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교회를 살아있게 하시고 당신의 선물들로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며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신적 신비의 빛나는 빛이 하느님의 형상인 인간 위에 비추어지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이 드러높여집니다. 바실료 성인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간의 존엄을 깨달으라고 권고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서로 형제라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삶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선들에 대한 경탄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부유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질서를 집행하는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한 몸의 일원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합니다. 바실료 성인의 이 많은 가르침들이 지금 우리 시대와 지금 우리 공동체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유효하고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나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옛날에 이런 내용들을 가르쳤다는 게 정말 놀랍죠.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교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어서 계속됩니다.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가 부릅니다.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아쉬울 것 없네. 푸른 풀밭에 날 쉬게 하시고 물가로 끌어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두려울 것 없네. 어둠의 골짜기에 떨어져도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지켜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꽃길이 아닌 곳에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외롭고 험난한 길 위에서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쓰러질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어떤 유혹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소서. 당신은 내 목자시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당신은 내 목자시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금빛 욕망. 병자를 방문하는 날은 하루 폐정하는 날과 같다. 별스럽게 아픈 사람이 많다. 수십, 수백 가지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 왠지 슬프고 무거워진다. 그런 사람의 방은 하나같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 어둠컴컴한 방에는 귀쾌한 냄새가 떠돌고 온갖 약봉투가 널려 있다. 막달레나 할머니, 오랜 세월 컴컴하고 귀쾌한 방에 온종일 누워서만 지내신다. 요즘 더욱 힘이 없으시단다. 그래도 기를 쓰고 며느리가 떠주는 죽을 꾸역꾸역 받아 삼킨다. 두 눈을 감은 신체, 축 늘어뜨린 팔목에는 색바랜 금빛 팔찌와 금빛 손목시계가 들려져 있다. 그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침 막대기에다 종이를 감아놓은 듯 가느다란 팔목이 금팔찌 때문에 더욱 안쓰러워 보였다. 할머니는 금가락지를 2개나 끼고 있었고 헐떡이듯 숨을 간신히 쉬고 계셨지만 금빛 찬란한 시계의 초침은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 인간이 80년의 세월을 통해 쇠락해진 모습과 여전히 씩씩하게 돌아가는 금빛 찬란한 시계며 팔찌며 금가락지들,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놓고 싶지 않은 인간의 금빛 욕망을 보는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우리 신약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시죠? 4개가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 복음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상징하는 형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형상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가장 멀리 바라보고 또 제일 높이 나는 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인간 상태를 추구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완덕으로 나아가는 신앙인,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난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빵에 관한 복음 말씀들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참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죠. 살아있으니까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단순히 그런 육체적인 양식을 넘어서서 이 생명, 내가 가진 생명을 더욱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 무엇인가를 늘 필요로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만 잘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 삶의 참된 가치, 참된 의미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겠죠. 이처럼 참된 생명을 향한 양식,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 삶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에너지가 충만해야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있고 또 우리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원동력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서 결실을 얻을 때 내 삶의 원동력을 더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즐거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삶의 원동력, 그 에너지를 하느님에게서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생명의 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가 낙담과 피로에 지쳐서 죽기를 바란다라고 청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양식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그는 그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양식을 얻고 힘을 얻어서 40일을 다시 걸어 하느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제2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곧 하느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들은 영원한 참 생명을 갈망하는, 그래서 우리 삶의 원동력을 얻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임을 궁극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참된 양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갈라티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사 성제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시는 이 성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삶으로의 실천이
우리가 미사 때 받아 모시는 성체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고 또 그 성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참례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화답송의 후렴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이 미사를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미사를 통해서는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실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사정이 허락될 때 미사 참례를 통해서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꼭 맛보시길, 그리고 그 성체를 통해서 힘과 은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은총과 사랑을 기약하면서 이 미사를 통해서도 하느님의 그러한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온라인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98.3, 101.5, 그리고 HD3 94.7을 통해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천주교회, 송규섭 베네딕토, 이동화 분도, 이예숙 안나, 이연심 안젤라, 박홍근 크레센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검색하면 모든 노하우,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리 레시피부터 인터넷 강의, 또 연애 팁까지. 그만큼 많은 정보도 얻고 몰랐던 걸 배우기도 하죠. 뭔가를 배울 때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생생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 진심이 전해지는 느낌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통해 마음속 작은 보물이 하나 남았다면 그 모두가 우리들 선생님인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기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포르스터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웅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가 부릅니다. 찬미 받으소서.
아침에 제일 먼저 날 반기는 햇살이 모두 잠든 이 밤 날 비추는 별빛이 지치고 힘든 나를 위로하는 꽃잎이 항상 날 어린아이로 만드는 인근이 주님이 지으신 세상 주님이 만드신 이곳 너무나 아름다워라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가장 큰 선물 라우다토 시 주님께 감사드려요 라우다토 시 주님께 찬양 드려요 푸른 나무와 지저귀는 새와 노래하리 저의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지으신 세상 주님이 만드신 이곳 너무나